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안정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국본의 달 6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고 꿈을 펼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중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유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합니다. 저들은 폐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한 마음으로 성벽을 수축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숨은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읽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배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악의 선두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 바른 경제, 바른 문화, 바른 교육이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6월 첫 주 첫날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계절을 주셔서 만물이 생동하게 하시듯 저희들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푸르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은 이 시간,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시간이 흘려도 그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정의가 다시 세워지며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뒤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도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제사회에서 저희 나라가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특히 남북 관계가 대결과 긴장을 넘어 평화적인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전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와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동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실한 제자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샘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가난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명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을 붙드시고 그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연주와 찬양대의 찬양과 기도하는 손길,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김준서 청년, 2과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5과 김종심 성도님, 9가 주성희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승찬 안수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이종원 안수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8일 오후 예배 설교는 태푼이 선교사님입니다. 6월 행사 안내, 6월 15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6월 25일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봄학기 종강입니다. 박윤숙 권사님께서 유초등부 그림, 글짓기, 동시대 간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안영준 청년이 지난 월요일 5월 26일 군입대 하였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택 안수집사님, 정혜진 집사님을 초등부 보조교사로 임명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봄학기 새소식반 12주 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영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원영건 장로님, 박용림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원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며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성찬 안수집사님, 격려하는 노아 복지센터가 복되게 해주시고 또 창대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숙 권사님 기도로 내주할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 이연범 형제가 군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임지연 자매에게 잉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육의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과 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강단에 꽃을 들인 이종훈 안수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이경자 권사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 이성원 그리고 이성찬, 며느리 김미리, 손주 예겸 기억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김미리 전사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표기를 드린 이동순 장로님 격려하는 동진 모터가 복되게 해주시고 선한세 부자 되고 실력자 되게 해주시며 또 기도로 내주는 박복순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영신 자매 박종혁 집사님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박종혁 집사님 본사로 영전되게 해주시고 영신 자매가 기도하며 혜원이 서은이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구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현우 형제가 오랜만에 출석했습니다. 저 어디에 있는데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는데 신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랍비였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지요. 바울은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가문에서 파문, 축출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하도록 했고 디모데가 목회한 동안에 계속해서 몸도 마음도 약한 디모데를 위해서 염려하죠. 그래서 자주 난 내 병을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써봐라. 이제까지 아주 세밀하게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몸이 약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많이 염려했지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사랑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바울에게서 아들 같은 존재가 바로 디모데인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죠.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병사인데 제가 제목을 군사로 붙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병사로 번역된 스트라티오데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장 4절에는 군사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군사력 하면은 육해 공군 다 들어가고 장교와 사병이 다 들어가지요. 군사력. 그런데 병사력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절, 이 단어는 옛 성경처럼 군사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스트라티오테스 군사로 제가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강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강한 사람, 속된 말로 깡다구가 센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은혜로 강한 사람이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 누가 순교할까요? 힘이 세다고 순교할까요?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자기 목숨보다 크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마음이 담대하고 힘이 세도 순교 못하지요. 은혜가 있어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 충성, 기도, 헌금 모든 것의 바탕이 바로 은혜이다. 그 원동력은 은혜이다. 은혜 받은 것만큼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만큼 헌금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이 사실은 헌신의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후가 많이 배출된 좋은 지파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비교하면 그것이 너무나 초라하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말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주님이 더 존귀해진다면 내가 살 것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께서 존귀해진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보통 사람은 살 길을 찾아다니는데 바울은 죽을 길을 찾아다니는,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렇게 선포하죠.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이제 설교와 금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증언하는데 결받고 할례의 날을 기다린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죠.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죠. 재판을 청구합니다. 왜냐?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바울은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여 당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바울은 당신의 생명을 거기에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은 연륜 중요합니다. 받은 직분 중요하고 받은 직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분량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롤스로이스라는 고급차가 있어요. 롤스로이스는 아무나 돈 있다고 살 수 없습니다. 허경영 씨가 타는 것은 그 신도가 기증한 거예요. 기증한 것이고 아무나 못 사고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의 모든 인격, 사회적 명망을 다 체크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파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차가 길에서 만약에 고장 나면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지, 헬리콥터 와서 달고. 왜냐? 롤스로이스 차가 창피하게 길에서 끌려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롤스로이스 차를 할지라도 그 안에 뭔가 동력은 있어야 가겠죠. 기름을 넣든지 전기를 주든지 아니면 뭐가 동력은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륜과 직책과 직분이 있어도 그 안에 은혜란 동력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봉사 헌신 안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새벽에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고, 특시 오지 말아도 오게 되어 있고, 정 못하면 그 전날 교회에서 잠을 채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인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분이고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의사들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가장 좋은 법이 뭐냐? 날씬한 사람과 같이 다니라. 그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날씬한 사람 같이 다니면 자꾸 도전받게 되고 그 사람이 뭘 먹나 자꾸 챙기게 되고,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라.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충만하려면 예수님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할 게 뭐냐? 내가 믿은 연륜이 어떻다? 모태신앙 중요하죠. 내가 직분과 직책이 어떻다? 중요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만큼의 은혜의 분량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목숨보다 강한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간절히 권고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나 바울이 내게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이 참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르침으로 시작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훈민정을 만들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까우릴서. 그래서 훈민정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과 가깝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깨끗한 믿음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 전수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가르치러 오셨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이름을 보내줄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서 성령의 명칭은 디바인 티치, 거룩한 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은 디바인 티처, 거룩한 교사이시다. 가르침이 참 중요하죠. 옛글에 보니까 한서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서의 운하기를 황금만령, 항아리 영자인데 황금만령이 불여 교자 일경이라. 황금을 항아리 만개에 채워주는 것보다 자식에게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게 더 낫고, 사자천금, 줄사자죠, 자녀에게 천금을 주는 것보다 불려 교자 일례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장자는 말하기를 사수소나 일이 비록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부작이면 하지 않으면 불성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불교면 불명이다. 가르치지 않으면 멍청이 된다고 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 7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에베소, 빌라델,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지요. 자,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스크린을 볼까요? 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들이 작았겠어요, 컸겠어요? 컸겠죠. 기둥이 크잖아요. 터가 크잖아요. 예.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폐허가 되어서 기둥과 돌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전, 다 지금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이슬람이 정복했어. 그건 왜 표면적인, 또 하나는 뭐 내적인 이유가 있어. 뭐냐? 기독교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어. 교육이 이어졌다면 정복 땅에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을 것인데, 지금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도 있지만 숫자가 약하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있는데 에드윈 딜리 스타벅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데, 딜리 스타벅이 한 유명한 연구가 뭐냐? 바로 회심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회심은 예수 믿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스타벅이 유일무이한 연구자입니다. 그 뒤에 되어진 연구들을 보면은 뭐 예수 믿기 좋은 나이가 뭐냐? 고등학교 나이다, 뭐 17세, 19세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회심에 대한 연구는 에드윈 딜리 스타벅이 최초로 연구하고 그 뒤로는 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내 회심자 돌아감이 남자 70, 여자 50%. 지금 부흥회를 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전도 집회를, 그래 막 결신하겠다, 예수님께 손 들고 막 나가잖아요. 나가고 막 몇 명이 결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1개월 내에 남자는 70%, 여자는 50% 다시 돌아갔다. 남은 자 중 4분의 1은 2개월 내에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 7분의 1은 이단 사이비로 빠져 있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1, 2개월 동항조사, 회심률을 모르겠다. 여자 65, 남자 35. 여러분, 부흥회하고 전도집회에서 막 은혜 받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개월
1, 2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왜 손 들고 나갔지? 다 내가 좀 홀렸나? 뭐 정신 이상했나?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자 65, 남자 35%돼. 회심한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때 손 들고 민다고 나간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 자신을 이해 못하겠다. 과거성과 투쟁 22, 32 갈등. 내가 그때 손 들고 나가서 계속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교회 나오러 날 씩씩 괴롭히나? 뭐 이렇게 갈등, 스트레스 그 때문에 힘 자체를 의심. 내가 손 들고 나간 것도 뭔가 좀 이건 정말 내가 민다고 해서 좀 이상한데. 뭐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 이에 그저 한 가지 이상 고민 923, 79. 이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에드윈 딜리 스타벅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니까 난리가 나. 교회가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놈은 막이다, 막이다. 왜냐?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믿겠다고 뛰어나가는 걸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고 아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은혜 받는 순간이지만 붙잡고 왜 예수님을 믿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1, 2개월 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스타벅이 강조했지요. 증명했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단 사이비들은 문제가 안 됐어요. 교주가 죽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유아의 정이나 신천지 교회랑 맞붙어서 교리 싸움으로 이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각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거든요.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 요즘 이단 사이비들은 끄떡도 안 해요. 왜? 하도 교육을 잘 시켰어. 그래서 기도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교회에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오면은 어떻습니까? 11주 단계 과정,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군사 책임 이게 중요하다. 한번 해놓으면 언젠가는 뭐 기억나게 되어 있고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스타벅의 연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두 번째,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 교의신학, 옛날에는 조직신학 그랬죠. 지금 교의신학, 지금은 현대는 기독교 신학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전투적 교회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전투적 교회다. 전쟁하는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악과 불의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은 전투적 교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당연히 군사가 되고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성리적 교회가 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서 성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도 달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 4절에 말씀하죠. 예수의 존병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자기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뭐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이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될 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옆에 남아 있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명교회 좋은 성도는 상명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남아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부상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군사이죠. 군사가 아무리 훈련 잘 되고 총 잘 쏘고 잘 뛰는데도 전쟁터에 나가면 싫어요, 나 무서워요, 이러면 군사가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게 군사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고린도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기뻐한다. 감옥 안에 갇혀서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받고 힘든 것들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왜? 자기가 뭘 훔쳐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핍박으로 갇혔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래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옥중 서신을 다 읽어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인데 다 읽어봐도 한 번도 좋은 변호사 사서 나 좀 꺼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부탁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을 했지만 나 꺼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복음만 전하면 나는 기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도감 제가 10절 읽습니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욕을 먹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순수한 헌신과 봉사를 사람들 혹시 오해해서 혹시 비운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 말했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구분. 가짜는 골고다 언덕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십자가는 지지 못한다. 제가 왓슨 목사님 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했는데, 가짜는 감난산 거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거부한다. 진짜는 십자가를 진대. 예수님이 진짜를 보여주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뭡니까?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을 때 진짜 성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 성도가 진짜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은혜 안에서 강해한다,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은혜로 강한 사람,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를 들고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똑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격려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성도, 고난도 달게 받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로 소원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